어떻게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성령을 따르라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옛날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늘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한 나이든 남자가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그날부터 길을 가다가도 예수가 가지 말라 한다면서 가지 않았고 시장에 가서도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사지 않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가 귀신에 빠진 줄 알고 기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고 난 후 전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지배하지 않으신다. 다만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면서 행하도록 도우실 뿐이다. 나는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마귀 방언의 특징은 기도 소리가 요란하고 아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손과 발을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대기도 한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 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느낀다. 혐오감이나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여 식은땀이 나거나 머리가 아파진다.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을 경우 한참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며 대적하는 영적인 기운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를 느끼는 순간을 틈타고 침입한다. 그리고 마귀가 그를 장악했다는 증거로 마귀 방언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밤에 산이나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서워질 때 마귀가 엄습하게 되고 마귀 방언이 터지게 된다. 대부분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마귀 방언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한 번은 나를 무척 사랑하시고 학비를 늘 도와주시는 어머니 같은 노집사님이 방언을 받았는데 빨리 좀 와보라고 전화가 왔다. 그 집사님 댁에 들어가 고요히 묵상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아니라 하였다. 눈을 뜨고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그 고우시던 얼굴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사탄이라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져서 지금 하는 방언은 귀신 방언입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무척 서운해 하셨다. 다음 날 집사님께 전화가 다시 왔는데 서 전도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셨다. 방언이 혀끝에서 나오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고 중지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더니 방언이 없어지고 그 후에는 하지 않았다. 성령이 주는 방언과 사탄이 주는 방언은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이 주는 방언은 깊은 속에서 나오고 사탄이 주는 방언은 혀끝에서 나온다. 또 성령이 주는 방언은 할수록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귀신 방언은 기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다. 성령이 주는 방언은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탄이 주는 방언은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다. 몰몬교회 교주 조셉 스미스는 1800년대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 혼자서 숲속에 들어갔다. 혼자 기도하는 중 갑자기 검은 형상의 뭔가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그는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땅에 뒹굴었다. 그리고 나서 환상과 환청이 들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 모로나이를 만났으며 깨달음을 받았다고 했다. 그날 밤과 다음 날까지 4차례 같은 환상을 보고 고모라산에서 모로나이의 말대로 금판을 발견했고 그 금판이 바로 몰몬경이다.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사건을 분석해보면 그가 혼자서 숲속에서 기도할 때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린 나이에 숲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서움을 느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귀가 들어와 버린 것이다. 마귀에 사로잡힌 후 귀신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환상과 환청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그가 만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착각했겠지만 불행히도 그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한 것이다.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는 영감 넘치는 젊은 전도사가 있었다. 그는 1952년 11월 11일 신안군 지도면 방충리 도덕도라는 섬에 오두막을 짓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없애려고 했다. 이미 그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보다는 금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추구했다. 그런 그에게 1952년 11월 30일 새벽 5시에 기도처소에서 머리를 바위에 대고 기도했던 자리에 태극 표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그가 세계적 사명자라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 후 53년 6월 13일 그는 그의 기도처인 도덕도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의 한 손에 신적 권능이 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과격한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버렸다. 그리고는 64년 3월 1일 관악산 베델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신적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집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계룡산에 입산하여 그곳이 자신의 민족적 사명의 본산지로 간주했다. 그는 자신이 민족과 세계를 구할 사명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다녔다. 그가 바로 세계 일가공회의 양도천 목사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계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60년대 대전의 D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예언이 퍼졌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성도들 사이에 환란이 곧 다가오니까 제주도로 피신해야 한다는 예언이 돌았다. 곧 그 교회는 술렁였고 실제로 15가정이 제주도로 정말 피신해서 이사를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결국 그들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언의 은사는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빨리 교회를 통해 치유받게 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대충 해결하려고 하거나 덮어두면 마귀 역사가 다른 교인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 교회의 체질이 강화되고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 강해진다. 전쟁 경험을 통해 어떻게 창과 칼, 방패를 써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지 알아야 한다. 96년 남미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도착했다. 볼리비아는 당시 남미 중 최빈국이며 마약이 범람하고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보복 문화로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다. 국교인 천주교의 타락으로 마리아 숭배가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 영적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대중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각 도시 마을마다 성처녀상을 진열해 놓고 섬기고 있다. 때문에 볼리비아는 악령들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나라다. 후앙이라는 청년이 새 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후앙은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던 중 몸을 뱀처럼 꼬며 콧김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냈다. 귀신임을 직감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지만 8명의 청년들이 손과 발을 잡고 제어해도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 우리는 군대 귀신이다 라고 대답했고 왜 그에게 들어갔어? 하니 얘는 내 거다 하고 대답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귀신은 도무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후왕 형제가 앞에서 축구하던 나를 손바닥으로 쳐서 1미터나 날아가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주님, 만약 이 형제 안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저는 사역을 그만두렵니다. 하고 낙심의 기도를 올렸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문신을 지우라. 문신의 비밀이 있느니라. 레위기 19장 28절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후왕 형제에게 문신의 배경을 물어보았다. 사탄 숭배자인 친구가 그의 오른팔에 해골과 마귀 숫자인 666을 새겨놓았고 왼팔에는 알코올 귀신을 크게 새겨놓았으며 등에는 성적 타락의 문신과 손마디에는 마귀 문양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새겨놓았던 것이다. 귀신들이 후왕에게 들어갈 길을 문신을 통해 열어준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그에게 있는 문신을 보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후왕 형제를 데리고 문신하는 곳으로 갔다. 지울 수가 없어 대신 오른팔의 해골 문신 위에 칼라로 예수님의 얼굴을 새로 새겼다. 그리고 등의 성적 타락 문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모습으로 덮어버렸다. 손가락의 마귀 문양은 성령의 비둘기로 덮었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쫓아내니 군대 귀신이 그때서야 떠나는 것이다. 귀신은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통해 죄를 타고 우리 육체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며 또한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내가 남미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브라질 현지인 성도들이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산에 불이 붙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 브라질 한인들과 함께 밤에 하는 산기도에 참석했다. 그들은 새벽 1시쯤 산 정상에 도착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했다. 여러 교회의 성도들 남녀노소 4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1시간쯤 지난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소년이 내게 나뭇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끝에 불이 붙어 있었다. 막상 만져보니 이상하게도 뜨겁지는 않았다. 그 소년이 주변의 나뭇잎들을 들춰서 보여주는데 바닥에 깔린 나뭇잎들마다 야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임한 것 같았다. 그날을 기념하려고 나는 불이 붙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서 산을 내려오는데 100m 정도 내려오자 그 불빛은 사라져버렸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성령님의 불같은 임재가 사실로 나타난다. 성 어거스틴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가 사는 집에 불이 난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바가지와 물통에 물을 담아서 불을 끌어왔는데 알고 보니 집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성령 불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초반 충남 홍성 성결교회에도 불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교회는 봄과 가을에 걸쳐 1년에 2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가 열렸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그날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밖에서 시끌벅적 난리가 났다. 부흥회를 구경하러 왔던 동네 불신자들이 큰 소리로 웅성거렸다.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밖으로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아주 흥분하여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네 사람들이 한참 밖에서 구경하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는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아멘을 외치고 울고 난리가 나자 예수쟁이들은 왜 저러나?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서 의아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멍석 말아 놓은 것 같은 불덩어리가 내려와 교회 지붕 한쪽 끝에 떡 서더니 이불을 펴는 것처럼 교회 지붕을 다 덮고 이글거리며 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 연락하고 스스로 불을 꺼보려고 물을 퍼오고 난리를 쳤다. 하지만 잠시 후 그 불덩어리가 다시 돌돌 말리더니 하늘로 쑥 올라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부흥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오자 아주 흥분된 어조로 그 일을 말해준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교회에 뭔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 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주변 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찾아와 은혜를 받고 돌아가 그들 교회에서도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지배한다는 성도가 있었다. 그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가 내 아내와 상담하는 중에 어린 시절 그녀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몇 시간 상담한 후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나는 그녀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았고 우리 가슴을 멍들도록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지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 당신 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고통이 눈 녹듯이 녹을 뿐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된다. 용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숨겨진 비밀이다.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먼저 상한 감정을 치료해야 한다. 겉으론 정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그 상처를 바라보며 묵상한다. 그리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도 무방비 상태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기에 수시로 그 상처나 아픔을 건드린다. 배우자나 교인이 무심코 한 말인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짓눌러 스스로 무장해제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먼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한다.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어갈 때 당신의 영적인 능력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